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 한 군데는 21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2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1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먼저 그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서 다음 주까지가 아마 서론 부분에 이제 해당할 텐데 요한복음을 첫 시간으로서 특별히 인간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겁니다. 인간 저자인 요한을 살펴본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그렇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의 그 신앙적인 인격이 요한복음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늘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부분을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을 어떤 아웃라인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아무리 천재적이고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쓴 책들이 글이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고귀함과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의 고귀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타겟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유효한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전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말씀을 통한 감동이 내게 깊은 심령 가운데 있기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셋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이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말씀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행동을 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행함으로써 온전해진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받아야 되죠. 그러니 이제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유익을 얻을 것을 믿지만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감동의 말씀들을 인간 저자가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걸 그냥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 것도 감동이라면 인간 저자가 받은 감동은 정말 특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들, 그리고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성경에 기록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인간 저자가 명확하게 알려진 성경에서는 그 저자의 채취와 신앙 고백들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담겨있는 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기록한 인간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인간 저자를 먼저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람의 인격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이 경험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을 요한의 눈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었을까요? 당연한 질문인데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적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요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이 부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요한 자신이 내가 이걸 썼다 하고 밝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대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옆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가 써있긴 한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거죠. 나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기의 채취를 남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24절에 있는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군지는 역시 이름은 안 바뀐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느냐? 요한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고 또 사역적으로 기록된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교부들이,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 중에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들어드리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요한복음을 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런 관계 있는 문서도 많은데요. 분명하게 초대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지 않았다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왜 요한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서 다른 복음서도 혹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가 되겠죠. 동일하게 그 복음서에도 누가 썼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다는 기록도 없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됐을까요? 이 자신이 기록했다고 써있진 않지만 그런데 그 속에 단서들을 남겨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 저자가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는 깊은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복음서 자체에서 가장 드러나야 될 부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쏠려야 될 모든 시선이 혹시라도 인간 저자에게 쏠릴까봐 굉장히 주저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록했다는 이 부분들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기록된 그런 부분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정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복음서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도 비슷하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도 이레누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 마태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한 복음서를 출판했다. 오리겐도 첫 번째 복음서는 우리가 첫 번째 복음서 하게 된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네 번째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 복음서는 한때 세리였으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마태의에 기록되었으며 그 복음서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위해 기록되었고 히브리어로 출판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당연하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써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자기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름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밝히는데 마태에 대해서만 직업을 밝혔어요. 마태에 대해서만 세리마테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조돼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런데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은 세리가 좋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죄인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써요. 세리는 당시에 있어서 죄인보다도 훨씬 더 나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세리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해라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세리입니다. 죄인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 잘 아시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서 주께서 보시면서 이제 설명한 그 부분에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세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저 멀리서 성전 밖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그 집안에서 세리가 나왔다면 지금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족보에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가문의 치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늘 창녀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다가 세리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을 쓸 수밖에 없죠. 12사도를 써야 되니까. 근데 붙이는 가운데 자기에는 그 세리라는 말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안에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는 반민족주의적이고 반유대교적인 그런 비참한 처지였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것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리도 그렇게 한다. 가장 나쁜 인간도 최소한의 것을 안다. 그 정도로 낮은 인간이 자기였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강조해서 하는데요. 처음에 자신을 부르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셨다. 절대 그 집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 그러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 광경을 보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가 경건한 자라면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저런 끔찍한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받는 일을 맡아서 독점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아주 많이 거뒀죠. 그리고 로마에는 일정한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 부유하겠죠. 그들의 음식상은 늘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같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신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는 맛있는 걸 쫓아가는 자구나. 고급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세리와 친구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세리들에게 돌아갈 그런 모욕적인 말, 멸시를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사람도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죠. 가장 낮은 데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잘 아는 구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이 당한 멸시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법정에서의 멸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신 장면에서도 온갖 멸시를 다 받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향할 멸시를 주님이 받으시며 그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길래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죄인인 자신을, 가장 비참했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사도로까지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 가운데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절절히 구절구절마다 품어져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죠? 왕 되신 주님부터 시작했잖아요. 왕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길을 쭉 적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왕궁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돌아다니시죠.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왕궁에서의 연회가 아니라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야 되는데 요한은 12사도 중에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전혀 믿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다 흘려듣고 전혀 가슴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들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하셨단 말씀들이 믿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도 주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않죠.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음이 적은 자였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나도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전혀 주님에 대해서 그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겠죠.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요한은 믿기 전에 보게 되면 꽤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자기 형인 이제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이제 따라오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 기억나시죠? 예. 이제 고기를 잡다가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역시 어부했는데 그들이 쫓을 때 보게 되면 거기에 배와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꾼이란 말을 아주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다른 품꾼들을 일꾼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고기전이랄 정도로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0장 안 되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신 장면인데 잡혀서 이제 끌려가셨겠죠. 근데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근데 그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13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 안으로 뜰로 끌려가자 그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려가려니까 제지를 당했어요. 네가 누군데 따라가려고 하느냐. 15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또 다른 제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요한 자기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무사히 그냥 아무 제재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이 사람을 데려와도 좋다, 내 일행이다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집도 부자이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꽤 권력에 가까운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많은 돈을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좀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또 권력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찾아와서 하잖아요. 주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재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다스리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실제로 열심당원이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최소한 혁명분자였을 것이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통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데요. 요한과 안드레는 아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형제가. 그들을 별명이 나오죠. 뭐라고 하죠?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는 이제 방하는 천둥이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실 때 그 한 마을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막자 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죠.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레를 쳐서 저들을 멸할까요?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권력욕 앞에 주님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늘 항상 중요한 자리에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자매 늘 붙어 나와요, 복음서에. 그래서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12제자 중에서 다 데려갈 수 없을 때는 세 명을 꼭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그 앞에까지 집까지 간 다음에 집 안에 죽어있는 딸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세 제자를 역시 동행시키십니다. 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가 다 같이 갔지만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12제자에 다 찾아간 게 아니라 세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조금 더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세 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 특별함을 받는 것이죠. 어디 한 구석 성격적으로나 그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랑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늘 자기는 사랑받는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울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로 교회사에서 바뀌게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전승 가운데 물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쓴 것인데요. 이야기 중에는 이 요한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거의 이제 90 가까이 그런 나이에 기동도 못하고 말씀도 잘 나누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청빙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을 하고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이제 기록하는 모든 것들에서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에 쓰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이가 아주 많아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주님을 기록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은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냐면 사랑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담아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가 한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신분을 강조했던 그런 자를 부르신 주님을 높였다면 요한은 주님께 교육을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기간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말하던 자였다. 이 만찬석은 최후의 만찬을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품 안에 기대에 있던 자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주님 가운데 있고 싶어 했는지를 여기서도 정말 적실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주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요한이 마지막까지 요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건 요한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낼 텐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서는 그 인간 저자들의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싶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자기가 경험했던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간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서에 대한 그 저자들을 다른 복음서 저자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아까 마태는 자기를 세리라고 했잖아요.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를 기록할 때 그냥 마태라고만 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가진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높아졌던지 간에 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은 사도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마태만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기록할 뿐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높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그 인격을 통과한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또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우리를 통과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담겨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어떻게 담아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보면서 찾을 겁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 3장 16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요. 복음서 저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과한 복음이 주님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감내해낼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감동을 받아서 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저희를 통하여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터인데 저희들의 인격이 담길 것입니다. 바르게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높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다 경건케 하시고 먼저 말씀으로부터 변화되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기록하는 말씀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낮추지만 서로 된 형제들은 높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받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